2021년 7월 19일 새벽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한번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지요.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유일하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죠. 또 9절에서 17절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곧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본 본문을 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9절에서 20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해당하는 전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이어서 7절을 또 볼까요?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7절을 말씀하신 분이 3절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3절에 기록된 언약의 내용이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맥락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은 아무도 견줄 자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선언이며 예고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선언이자 예고인 것이죠. 1절에서 8절의 내용들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목공은 줄을 들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쇠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참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지요. 또 그런데 사람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창조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데 활용합니다. 정작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찬양도 올려드리지 않으면서 심지어 자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을 앞에 놓고 자신을 위한 찬양을 하고 있는 셈이죠. 권력과 돈, 명예와 같은 우상을 쫓으며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주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17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은 따로 빼둔 어떤 정갈하며 고귀한 것도 아닙니다. 장작을 떼다 남은 것들,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다 남은 것들로 만든 말 그대로 쓰레기 우상인 것이죠. 이 대목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차원의 교훈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맥락대로 읽혀진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죠. 쓰다 남은 것으로 만든 우상을 섬길 만큼 영민함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보편적인 신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에도 사람은 자신의 최상의 것을 그 우상과 그 어떤 신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정확하게는 바칠 능력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상을 산 다음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남은 것들을 우상과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과 타락의 정도는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서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남아있는 신의식의 정도, 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읽혀진 말씀대로라면 사실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하며 평일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 새벽에 말씀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시작한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이 과연 이러하구나라는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하나님과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시며 그렇게 우리는 알고 또 깨닫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후반부에 들어서 이 깨닫지 못함에 대한 지적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자신의 무오함과 완전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호하고 그렇게 지켜내고 있는 이 엄청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위로를 얻습니다. 언약, 이 계약이라는 것이 구속과 제약과 같은 그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위로로 다가오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가지는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 바로 그 언약의 내용과도 함께 동일선상에 놓여 우리에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신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견고한 언약 앞에 우리를 한번 점검하여 봅시다. 택함 받은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일상의 짜투리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이 제 정성입니다 라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성도의 본분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은혜의 결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며 기민하고 냉철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하루를 흐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